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저다시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지 13째 주가 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유튜브 안에서 화제가 된 컨텐츠가 하나 있습니다. 진짜가 되기 위한 가짜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기획된 가짜 사나이입니다. 이 컨텐츠는 나태하고 게으른 자신의 삶을 바로잡고 싶은, 더욱이 도전하고 열정을 불태움으로써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한 방송인들을 모아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근 대위입니다. 이분이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가짜 사나이의 훈련 교관 중에서 제일 연장자이기도 하고 경험도 많고 대부분의 훈련을 이끌고 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그가 자주 언급한 지금은 유행어가 되어버린 그의 말에 있다고 봅니다. 그는 교육생들이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도전하지 않으려고 할 때마다, 혹은 똑바로 하지 않을 때마다 그들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인성 문제 있어? 이 질문에 모든 교육생들은 인성에 문제가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근 대위는 아주 짧고 강렬하게 다시 말합니다. 그럼 해. 이 짧은 대화를 분석해보면 이근 대위가 하려는 말은 이렇습니다. 너 인성 문제 있어? 인성에 문제 있지 않으면 포기할 이유가 없어. 인성에 문제 있지 않으면 못할 이유가 없어. 인성에 문제가 있지 않으면 못할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근 대위처럼 오늘 예수님은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믿음에 문제 있어? 믿음에 문제 없으면 못할 것이 없어. 오늘 이야기는 첫 장면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엎드려져 제자들의 실패를 고합니다. 제자들의 실패에 대한 자초지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에게 귀신 들린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제자들의 능력이 부족한 것을 이르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못하니 그들의 선생이신 예수님께 부탁을 한 번 더 해보려고 한 것일까요? 아직 제자들의 능력이 다 안 채워졌나 봅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귀신들을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게 무엇일까요? 오늘 제자들과 한판 붙은 귀신은 마가복음 6장의 귀신보다 좀 더 센 귀신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자주 하는 게임에서 등장하는 보스몹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예수님이 가진 능력 정도는 되어야 깨부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왠지 모르게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제자들의 실패가 좀 더 처절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앞선 장면 때문입니다. 잠시만 살펴보면 마태복음 16장 2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니.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보는 자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인 나겠지?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곧 예수님의 제자 셋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한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하죠. 얼마나 빛이 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문득 저는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 선생님이 하셨던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그분이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무슨 일인가 하셨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사람들 주변에서 기웃기웃 하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빛난 광채가 자신이 있는 쪽으로 오는 것을 목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까이 올수록 그 빛난 광채 속에서 사람의 형체가 보였는데 눈을 비비고 자세히 보니 배우 장동건이었다고 합니다. 네, 사람의 얼굴에서도 그렇게 빛이 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보다 더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자신들이 존경하던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께로 와서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보기에 얼마나 좋았던지 베드로는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얼마나 좋았는지 여태까지 해오려고 했던 그 모든 사역은 다 여기서 관두고 집 짓고 살자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경치 좋고 공기 좋고 물이 맑아서 살기 좋다 싶으면 몰라 여기서 살고 싶다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엄청난 체험을 경험하고 돌아온 직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부흥회나 수련회에서 은혜를 무한히 받고 돌아온 후에 현실을 마주하게 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은혜 받을 때만 해도 참 좋았었는데 마주한 현실은 은혜가 먹히질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은혜의 크기와 실패의 확률이 비례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실패의 크기, 고난의 크기도 커지는 것만 같습니다. 가끔은 이 받은 은혜를 도대체 어디에 써먹을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은혜 받은 나에게 사람들이 능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 교회 다니니까 이번에 나 취업 기원 기도 좀 해주라 라는 기도 요청부터, 기독교인인데 그거 못해? 기독교인인데 그거 왜 안 해? 기독교인이라면서 그거 안 돼? 눈총까지 받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곧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실패를 경험해야 하는 것일까요? 심리학을 만나 행복해졌다의 저자 장원청은 그의 책에서 월렌다 효과를 소개합니다. 월렌다 효과는 미국의 유명한 고공 외줄 묘기의 공연가인 칼 월렌다에서 그 이름을 따왔습니다. 월렌다는 역사상 최고의 공중 고개사였습니다. 그의 사전엔 실패란 없었습니다. 1978년 73세로 그는 마지막 공연을 하고 은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한 해변 도시를 공연 장소로 정하고 마지막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떤 실수도 한 적이 없었던 이 월렌다가 자신의 은퇴 공연에서 철저히 실패하고 맙니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았던 것도 아니고 높이가 그렇게 높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와이어에서 떨어졌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그의 아내가 그를 떠올리며 그 칼 월렌다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 어느 때보다 성공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일 자체에 집중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노심초사하고 실패할까 봐 걱정했던 것이죠. 만약 그가 와이어 타는 것 외에 실패할 걱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 잘하고 싶었던 마음에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고 본질을 놓치게 되는 현상이 바로 월렌다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 월렌다 효과가 우리의 신앙함에도 작용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효과를 원치 않게 많이 누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나아졌습니다만 몇 년 전만 해도 설교하기 전날이면 이번 주는 기필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리라, 그런 호기로운 마음으로 준비를 거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그럴 때이면 설교가 잘 풀리지 않습니다. 설교하며 그 은혜의 눈물을 흘려도 모자랄 판국에 등에서 땀이 납니다. 설교자가 설교로 회중을 위로해야 되는데 설교가 끝나고 부장님이 아이고 설교하느라 애쓰셨습니다. 설교 많이 힘드시죠? 네, 다음에는 잘하실 거예요. 제가 위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는 것보다도 제 설교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보다도 나의 잘됨에, 나의 능력이 더 우선됨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지난 8주간 이사야를 공부해오고 있습니다. 그 8주간 끊임없이 우리가 확인했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남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몸소 경험해온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풍요로울 때는 풍요롭기에, 나라가 어려울 때는 나라가 어렵기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할 것이 두려워 하나님을 두고도 의지할 대상을 매번 색다르게 찾아냈습니다. 남유다는 철저하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믿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패합니다. 월렌다 효과는 우리의 신앙함에서 더 잘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실패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까? 혹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영적 체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그럴 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지 못했던 그 귀신의 축출 사역을 능히 해내십니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던 아이를 데리고 오라 하십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지배하는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이 단번에 나갑니다. 아이는 그때부터 나음을 얻지요. 자, 여기까지 오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다르다.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우리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택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지 않아도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가진 능력으로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홀로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일 예수님이라서 승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서 실패한 것이라면 그것은 장차 임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국일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들의 목소리에 그 억울함이 좀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는 늘 믿음이 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큰 믿음을 소유한 자가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 그럼 큰 믿음은 무엇인가요? 믿음의 기간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어느 지위에 오르면 믿음의 레벨도 같이 올라갑니까? 그렇게 우리가 산만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산만한 믿음에 주목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비상식적입니다. 이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파격적입니다. 우리의 사고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라 하면 적어도 산만큼은 큰 믿음이어야 될 텐데 예수님은 지름이 고작 1mm밖에 되지 않는 겨자씨 한 알만큼만, 그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한 가마, 겨자씨 한 돼, 한 말, 한 줌도 아닙니다. 그냥 한 알입니다. 한 알. 그만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 믿음은 특정한 어떤 행위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아름다운 단어들로 가득한 수사가 아주 아름답게 많이 붙은 그 어떠한 말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사리 판단이 밝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그것을 가리킵니다. 우리에게 벌어진 사건, 우리가 맞닥뜨린 그 상황, 그 어딘가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 그것이 바로 겨자씨 한 알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이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느 상황에서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 하나님을 의지할 용기, 그것이 우리로 못할 것이 없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름을 맞이하여 하하하 함께하는 신앙운동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운동 중에서 하나가 신앙서적 읽기인데요. 추천도서 목록을 가만히 보니까 청년편지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김기성 목사님의 책인데요.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현실에 주저하지
주저앉지 않고 다른 세상을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저술한 책입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이들이 해야 할 일은 초월의 관점에서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현실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휘청거리며 따라가기보다는 잠시라도 멈추어 서서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묻는 삶입니다. 좋은 작가는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휘장을 찢어 현실을 바라보도록 해주는 사람입니다. 믿음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갈리는 세상, 폭력과 착취가 일상이 된 세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질서가 생명을 질식시키려고 할 때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그러한 세상을 열기 위해 땀 흘리는 이들을 통해 세상은 조금씩 진보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진보의 길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란 바로 그 길을 선택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시련이요 곧 영광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신앙의 토대는 확고합니까? 그러고 보면 제자들은 자신을 믿었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험도 있겠다. 신비한 체험도 했겠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솜씨를 좀 발휘해보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자신의 사역을 성공으로 이끌겠다는 그것에 몰두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그 믿음이 겨자씨 한 알보다 작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은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입니다.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렇게 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해 부단히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김명선 간사님이 지은 시선이라는 찬양 아시나요? 이 찬양은 김명선 간사님을 세상에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찬양입니다. 그는 시선이 수록된 자신의 1집 앨범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어려운 가정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바쁜 그 나날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에 그의 인생에 있어서 행복의 정점을 찍게 해줄 남편과 결혼을 합니다. 곧 그와 남편에게는 사랑스러운 자녀들까지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2015년 10월 그는 믿지 못할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기침이 잦던 남편에게 암 판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 상태는 사람이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심각했습니다. 간사님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원망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간사님은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남편이 나을 줄 알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남편에게 그리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나의 믿음을 요구하신다면 내 믿음은 이미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무색하게 2016년 8월 남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너무 반전 없는 스토리인가요? 아니면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였습니까?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간사님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남편과 함께 모든 것을 꿈꿨다면 남편의 부재가 모든 것을 앗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간사님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간사님의 아들 이름이 호연인데요. 그 아들이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이렇게 엄마에게 질문합니다. 엄마, 호연이는 아직 너무 어린데 아빠는 왜 호연이 두고 하늘나라로 갔어? 나는 아직 아빠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빠를 일찍 데려가셨을까? 아주 예상하지 못한 질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신도 받아들이지 못한 이 일을 어떻게 이해시켜야 할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둘러대듯 대답합니다. 엄마 생각에는 아빠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맞춰서 하나님께 쉬러 간 것 같아. 그러자 호연이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주신 일이 뭔데? 엄마 생각에는 엄마를 만나서 정말 사랑해주고 그리고 이 땅에 호연이와 송연이를 태어나게 하고 갑자기 아파서 힘들고 속상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전히 좋은 분이라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주신 일인 것 같아. 그 이야기를 듣고 고민에 잠겼던 호연이가 다시 말합니다. 엄마, 듣고 보니 아빠가 하늘나라 간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 내가 7살 때는 교회에 갔는데 하나님 생각을 별로 안 했어. 그런데 아빠가 아프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좋은 아빠구나. 나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기도했어. 그래서 나한테 이거 알려주려고 아빠가 하늘나라 갔나 봐. 간사님은 아들 호연이의 고백 속에서 간사님과 그 가족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부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기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후 같은 가사이지만 다른 의미로 시선이라는 찬양이 자신에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입니다. 주어진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내는 믿음,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 그 믿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요구에 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결단 아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분명 우리로 못할 것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